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때가 어떤 그때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침례받은 이후에 열린 하늘 밑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침례받을 때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강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가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펼쳐지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열린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짜 날마다 열린 하늘 아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바라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존귀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 1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권세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삶을 연출해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압박받는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가난한 곳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있으면 진짜고 그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지언정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총체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무당은 진짜 이거 악신,
귀신의 사주를 받고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맞춥니다. 근데 또 가짜 무당이 있어요. 견순무. 어깨 너머로 딱 이렇게 베어가지고 대충 때려잡아서 하는 견순무가 있고,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진짜고 견순무는 가짜입니다. 무당도. 기왕 찾아갈 거면 강신무 찾아가지 견순무 찾아가지 마세요. 짜가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무당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무당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성령 들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눈칫밥으로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뭐 노래방계 3년이면 뭐 노래를 부른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분위기 그냥 익혀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행세하는 그러한 견습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강신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신께서 진짜 강신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견습 목사 있어요. 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통과하고 안수받고, 이 견습 목사가 있는가 하면 강신 목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목사. 제가 견습 목사인지 강신 목사인지는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시고 와서 믿음으로 기도만 받아보시고, 진짜 성신이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를 이렇게 해서 짜가면 도망가십시오. 진짜면 따라오십시오.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짜가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전 진짜 목사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십시다. 아멘.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야이야이 하더라 했던 그 신신의 씨가 맨날 짜가 바라보고 살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데리고 있던 비서가 짜가라 돈 가지고 튀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순간 거지가 돼가지고 세상은 요지경 해도 진짜 요지경 맛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그러지 말고 진짜 보고 나아가세요. 예, 진짜 목사 따라가세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요. 꼭 그 사업도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맨날 안 되는 얘기해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꼭 공부 못하는 이야기만, 안 되는 얘기만 해. 근데요, 사업도 되는 사람은요, 늘 되는 사람을 만나서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는요, 늘 부흥하는 교회 목사끼리 부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교회 목사는 늘 해서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요, 똑같아요. 저는 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는 교회를 카피하지, 안 되는 교회를 카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피할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참 그렇긴 한데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가 카피해야지. 근데 진짜 우리가 카피를 해더라도 되는 거를 카피를 하고, 진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갔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원수마귀가 와서 도전한다는 사실을, 원수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갔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여전히 누가 와요? 원수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도전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원수마귀의 시험을 꺾어버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도 원수마귀의 시험을 꺾어버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수종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요, 천사가 두 천사만 있는 사람이고 천천만만 수들 헬 수는 엄청난 천사 부대가 뒤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기본 2명 천사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요. 한 명의 천사는 수호 천사고 한 명의 천사는 전령 천사입니다. 한 천사는 뭐냐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르는 전령 천사가 있고 수호 천사가 있어서 늘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이게 기본이 2천사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기본이 아니라 천천만만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수종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돕지요. 천사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시리다. 여러분 12영이 이게 한 영이요 6,000명이요 6,000명. 그러면 12영이면 도대체 얼마나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행한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청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가닥 이렇게 둘러 진치고 호위하고 수종 드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사랑교회도 천군 천사들이 삼겹줄로 둘러 진을 져서요 악한 흑암의 권세가요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싹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사는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천사와 성령님을 동일시해가지고 헷갈려 버려.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그런 데는 성령을 천사로 알아. 천사. 근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심부름꾼들이고요.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이거 진을 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은 몸은 평안해질 거지만 그 유익은 놓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튼 잠자는 분도 복을 받으세요. 그러나 웬만하면 주무시지 말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의 수종드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라. 오늘 말씀 잘 들여서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모든 설교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면서 가장 잘못 설교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어디 가도 못 들어.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금식은 뭐냐면 밥을 안 먹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자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죽을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금식 기도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제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40일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원수마귀가 예수님에 딱 와서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떡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40일 금식기도 끝났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어도 상관없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돌들로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권세도 있고, 예수님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그저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든지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원수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 원수마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바라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오늘 이 첫 번째 원수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흥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 내 지혜, 내 권세로 내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둘 다 나옵니다. 예, 교회 나오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면 돈이 생깁니까? 아멘. 권력이 생깁니까? 아멘. 예, 교회 나오면요 돈이 생깁니다. 예, 권력이 생깁니다. 예, 실제로 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부여와 재물이 네 집에 있게 하겠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예, 구워줄 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네, 교회 나오면요 돈이 생깁니다. 네, 권력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원수마귀는 교회 나온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권력이 생기냐, 그 시잘데없는 교회 다니지 말고 살 생각해. 그거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는 거지. 뭐 바쁜 세상에 지금이 막 갈비뼈 순서 뒤바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도 살까 말까,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뭔 교회에 미쳐가지고 뭔 일 났다고 그지 낮이나 밤이나 교회 가고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썩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은요 떡이 생깁니다. 아멘. 밥이 생깁니다. 아멘. 돈이 생깁니다. 아멘. 권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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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지금 원수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금식기도 끝났지? 너 도리변에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도 있지? 또 40일 기도 끝났으니까 떡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떡을 만들어 먹어도 상관없고 만들 능력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지만 나는 내 필요에서 떡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너 하루 더 금식해라 그러면 하루 더 금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만들어 먹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독단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도요 그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할 때 도와주라 그러면은요 그것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는데 도와주면 그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베풀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요 악한 곳으로 쓰임받을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말라 합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면 약한 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 하는데 도와주면 그게 죄고, 하나님이 도와주라 할 때 도와주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똑같은 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면 똑같은 일이요, 죄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바라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천연 암반수를 내게 해서 아주 좋은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단백질이 필요해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요 코에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할 정도까지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범죄해서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즉시 치료해버리셨습니다. 몸에 어떠한 그 병을 치료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료를 먹었고,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 디바인 힐링, 신적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맛봤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스피리추얼 드링크, 신령한 음료, 스피리추얼 푸드, 신령한 음식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요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나 축복, 영생복이나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복,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성경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멸망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곤과 쇠사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떡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돈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권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최고의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환경을 초월하여 늘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늘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부흥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봉당 누리게 될지언정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저 천국에서 영생봉당 누리고 자손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바라보면 18, 19절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새 번역은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 NIV는 You wi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예, NASB도 You will eat the best of the land.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먹게 된다. 어떻게 할 때요?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the best from the land.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누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원수 마귀는 속여요.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세상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떡도 필요해요. 너무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니까 균형을 맞춰야지 너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땅에 이 발을 붙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니까 떡도 잘 섭취하세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섭취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요? 원수마귀가 그런다고. 대부분 그렇게 설교해 이 부분을. 근데 그게 미혹된 설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고 떡만 바라보면 떡도 날아가고 하나님도 놓쳐버리지만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떡도 주시고 영적으로 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죽었는데 위에 싹만 갖다가 붙인다고 되냐 이거요. 뿌리가 건강해야 위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이 땅에 부흥을 누립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영적인 것에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현실을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만 하나님 이렇게 신앙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균형을 맞추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떡을 잘 드세요. 이렇게 떡을 이렇게 벌어야지 너무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 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 사정 봐가면서 믿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신명기 8장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이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끌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금이 증식된다, 재정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 몸의 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한다,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켜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만 잘하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사업은 그냥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에만 미쳐버리면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원 맛본다, 그 얘기요. 사람이 사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일생한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요. 지금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아플 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만 만나면 사는 게 아니라, 가면 죽지만 의사 선생님이 못하는 것도, 의학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서니까 암병 떠나가고 치료되잖아요. 완전히 마트가 죽어가지고 갖다 버리라는 이병철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 혈기 방작이 이러잖아. 의학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어, 나를. 학생이 공부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나 양갓집 자손이었어. 근데 솔직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해. 필승하고 여기다 막 그냥 못 꽂아놓고 막 냉수 갖다 놓고 공부는 더 열심히 해.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잘해. 나 양갓집 자손이었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으니까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는 올 스트레이트 A요, 한 과목 빼고. 친구들이 괴물이라 그래. 제가의 실력은요 THD입니다. 스텔라지 닥터. 아니 실제로 저를 능가하는 실력자가 없어. 얘기 나눠보면 학생이 공부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이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다 보니까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부르는 복음성가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돌대가리 변하여 컴퓨터 됐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돌대가리 변하여 컴퓨터 됐네. 아멘. 그게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대가리 변하여 컴퓨터 됐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떡도 필요하고 몸을 위해서 떡도 필요하고 영혼의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니까 떡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떡이 생깁니다. 발이 생깁니다. 사업이 부흥합니다.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의학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흥합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 의미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부흥을 누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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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리 성도 학생이 공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동일한 감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일한 감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돌대가리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원수마귀는 쏙입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현재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너무 네가 목사가 네가 사업가지 목사가 이렇게 쏘개버려. 아니요, 목사 수준으로 하나님 섬기면요 사업은 저절로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지금 원수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하는 이 시험의 핵심이 뭐죠? 이것입니다. 보십시다. 늘 언제나 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거냐, 늘 언제나 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할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보여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표징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원수마귀야. 이를테면 기도에다가 환상을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환상이 안 보이면 오늘은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아픈 사람에서 기도에다 확 치료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는데 치료가 안 되면 하나님은 출장 가셨나 봐. 지금은 여기 안 계시나 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출장 가신 게 아니라 회개할 거 회개 안 해서 치료를 보류하시는 거지 출장 가셔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안 열어주시는 거는 내가 먼저 지금 회개할 게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냐고 환상 안 열어주는 것이고, 환상 안 보여줘도 이미 확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면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시편 91편 11, 12절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말을 빼버렸어.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When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In all your ways,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수마귀는 여기 봅시다. 내 모든 기회를 빼먹었어. 그거 살짝 빼버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요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한 교회가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리 이상 됐을 거예요. 논을 지나 산을 건너 논두렁을 지나서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것들을 기억하는데 논두렁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시골 촌뜨기 병천이가 시골 논두렁길을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가장 큰데,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큰 믿음이 큰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교회를 갔어. 그리고 까맣게 잃어버렸어. 근데 나중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이 쩍쩍 눌러붙고 뼈에서 열이 나고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 너무 힘들어요.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옛날 논두렁 사건 있죠? 이거 촌뜨기 병천이가 논두렁 걸어가면서 진작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넋두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근데 일증할 기회를 주세요. 그거를 갖다 동영상으로 돌리시더만. 그걸 동영상으로 돌리시면서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입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더만. 이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함부로 하기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요 시골 촌뜨기가 논두렁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도 들으십니다. 솔직히 난 하나님은 가끔 출장 좀 가셨으면 좋겠어. 한 5분 정도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고 귀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도 정확히 들으시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정확히 보시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거든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거든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 통촉하시거든요. 정확히 보시거든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마귀의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면 거기서 마실 물이 좀 없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Is the Lord among us or not?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했는데 마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고요? 시골 촌뜨기 병천이가 논등길 걸어가면서 진작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넋두리로 한 얘기까지 들으시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단 하나님께 송축하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비서실장 어디 갔어? 그도 안 보여. 정성 다해 주 섬기리. 왜 안 나와? 하여튼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안 보시냐 이거요? 주님이 못 보시냐 이거요? 주님이 우리를 위면하시냐 이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아멘. Wherever we go, the Lord always with us.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근데 원수마귀는요, 그거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내가 성전 떼어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8절 9절 하시는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오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도 복이 오는가. 원수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이 오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포도는요, 어디서만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감나무에서도 포도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도 포도가 열리고, 바나나나무에서도 포도가 열리고, 엉겅에서도 포도가 열리죠? 아닙니다. 포도는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지만 세상적으로도 온다, 뻥이야! 사탄은 이렇게 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이 오지만 세상적으로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다른 것으로부터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합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이 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역시 신명기 6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You must serve God so that you might always prosper. 네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데 always prosper,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네가 항상 복을 누려서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넓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딴 거 같이 섬기면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지고 그 복을 받았다가도 다른 걸 섞어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보약이 있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분명히 보약이지만 여기에 독약을 타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반드시 항상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섞어버리면, 하나님과 다른 걸 섞어버리고 혼합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제가 살살 이야기하는 건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섞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권현숙 선생님. 가운데 계세요? 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섬기셔서. 아멘.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래? 이미혜진 씨 닮아서 청소년 스타 옛날.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인상이 좋아서 감사한금 하셨나,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인상을 준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꼭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I'm God's handmade. 난 하나님의 손수 작품인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난 이미진 씨가 와서 앉아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지금. 보십시다. 세 번째 원수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것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포도는 어디서만 열려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아이. 복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옵니다. 아이. 보약을 먹으면 좋습니다. 아이. 독약을 섞어버리면 죽습니다. 드시려면 보약만 드세요. 섬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세요. 그래서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이라는 말이 only, 오직 그런 얘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해요. 썩지 마라 이거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야. So that you might always prosper. 항상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원수마귀는 네 필요를 네 능력으로 채워가면서 열심히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원수마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Lo, I am with you always.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요. I am with you always.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마트 휘민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원어가 그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듯이 주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야.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그거 의심 안 하겠다 이거예요. 셋째,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도 복이 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른 것에 열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들어. 아니요, 복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십시오. 아멘. 이 세 가지 원수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대적하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동시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령을 선포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죠. 그 일을 이루죠.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공무원격이 천사들입니다.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관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바라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검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의 검이요, 영의 검. 푸니마토스라는 말인데 그걸 우리말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The Sword of the Spirit, 영의 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근데 보십시다.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게 혀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말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싸운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장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검이 돼서 원수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원수마귀의 장난을 난도질해버립니다. 원수마귀는 도망갑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바라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와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강력한 천사가 딱 옵니다. 그래서 와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니엘의 말 때문에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장착하십시오.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입의 검으로 원수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마다 집채만한 강력한 큰 천사가 와서 Oh, Pastor Lee, 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이 목사님, 내가 당신의 말 때문에 왔어요. 그 천사가 그래서요, 보세요. 사실 이병천 천사는 바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해야 되든지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설교가 보통 설교가들 한 10배는 넘어. 그게 천사들만 정신 움직이는 거야 막. 왜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누구 천사는 졸고 있다면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에 장착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영의 검이 돼서 원수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구원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을 친다. 지켜 보호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 장착하여 고백하는 가운데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재정이 붕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깨달아지신 분은 특별 감사헌금을 하시고 안 깨달아지는 분은 3박 4일 물도 드시지 마시고 진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깨닫는 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예. 여기 3박 4일 금식 기도 하셔야 될 분은 손 좀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다들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